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든 여정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의 여정은 그 여정의 시간이 얼마를 지냈던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는 길에 인도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볼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갔지만 그 정탐의 보고 때문에 그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방황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뭐죠?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지 않은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기보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거든요. 오늘 이 디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에서 얻었어요. 똑같은 여정을 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같이 나왔을 때 20세 이상이었던 다른 사람들, 거기에 모세와 아론까지도 미리암까지도 그들의 시작은 대단했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나 미리암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 같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본보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모세와 아론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때 그들에겐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아는 자만이
기대하고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매일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 이루어진 그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갔지만 그들의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두 가지의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을 때 그 구름이 그들을 덮은 것이 대해서 또 밤이면은 불 기둥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행보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정은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성결해야 됐어요. 거룩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거룩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있을 때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가 늘 같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늘 보호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이 그 당장 있는 문제에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불기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불뱀에 물렸고 그들은 땅이 갈라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어떨 때 보호함이 느껴지냐? 내가 늘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지 않을 때,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바로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신데 왜 그 불뱀 같은 걸 허락하느냐?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보호해 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지금 전쟁에서 죽어가는 저 아이들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간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의 하나님을 가둘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은 참으로 크신 분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익어서 과일이 익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데 여긴 차별이 없이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나고 계세요.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연 계시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그 모든 구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이 온전한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요. 또 그분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나타난 계시예요. 나도 다시 산다는, 부활한다는 계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뭐예요? 세상의 만물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가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무릎 꿇은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녀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자녀된 권세를 이제 믿으면 자녀가 되어주고, 자녀된 권세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갈 때 그 나라의 시민권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대사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의 대사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세를 가진 자가 된 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게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법에서부터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그 불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그럼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그 기대를 주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자기의 옛 습성, 생각, 옛 감정, 옛 마음, 여기에 자꾸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뀌기 원하세요? 불법에서 속량하신 이유는 더 이상 불법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새로워지라는 거죠. 생각이 새로워져야죠.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감정이 새로워져야죠. 입술의 말이 새로워져야죠. 모든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도 자꾸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워지는 세상에 맞추느라고 점점 그 안에서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습관화되죠.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변화받잖아요. 요즘 시대에 전화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들 전화기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습관화되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전화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컴퓨터가 느리게 되면 왜 이렇게 느려? 옛날에는 그것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느리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거기에 적응이 되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다는데 도무지 새로워지질 않느냐는 거죠. 도무지 바뀌지를 않아요.
생각도 그대로, 마음도 그대로, 입술의 말도 그대로, 감정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경건하도록 새롭게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서 새롭게 하는데, 그래서 새롭게 되지만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모든 습관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듣고 그러면 그 언어로 입술의 말도 바뀌게 돼 있고요. 왜? 생각이 자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내가 가는 사람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성도들은 반드시 첫 번째,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재림을 기다리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 만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뭘 해요? 생명을 채우죠. 부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절대 순복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주위 사람들이 하고 난리를 치고 죽어나가도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안에서 뭘 하도록? 경건한 삶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걸음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거룩한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건 옛 것은 버린다는 거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일이 많죠. 예수님을 더 잘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으면 단순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는 게 복잡하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실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했다고 믿으면 그대로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대로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신앙생활들을 하십니다. 근데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소망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삶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는 부활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새롭게 입어야만 그분과 온전한 하나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날마다 세상의 지식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는 나를 아는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준비된다는 건 예수님을 더 알아가니까 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더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치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대한 내 생각은 사라지게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 끝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다른 복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어대면서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라 그래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지금 순교자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믿고 순교한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를 가더라도 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서 그 박해의 기간을 환난의 기간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순교를 해서 죽던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환난의 때를 지나서 휴거를 하게 되던 우리는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희가 서로 얘기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지치고 낭만하고 혹시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이것을 계속해서 서로 말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먼저 죽은 순교자든 살아남은 우리는 반드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 우리 잘 가자. 재림의 소망을 두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뭘 해서 먹어야 되나? 이 땅에 뭘 입어야 되나?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이거 걱정하고 이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 우리 가자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음을 말해야 되는 거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잘못된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바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다. 근데 저들이 아무리 장대한 안악자손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재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 땅의 어떤 것에 낙심하지 마라. 그거에 주눅들지 마라. 그거에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다 보신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을 하나님의 축복된 소망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소망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이나 지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말세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맨날 마지막 때라고 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멀고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들은 이렇게 20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정도로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예수님 오실 것처럼 곧 오신다고 계속 그러면서 그 순교와 박해의 기간을 지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 곧 오실 때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곧 오실 걸? 주님 곧 오실 것을 믿는다면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만큼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준비를 하십니까? 그분이 오실 만한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한 것을 하나하나 찾아볼 때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한국말 번역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데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사가 없으면 그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까 봐, 낙심해서 넘어질까 봐 그래서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은사 중에 우리가 방언, 또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고 또 무엇이 회개해야 될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이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모든 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에 통변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통변이 안 되고 방언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목사가 그래서 예언적인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일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하게 하죠. 그러면 나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을 때 믿고 따라갔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근데 그거 하고 앞에 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땅의 것을 찾게 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은사가 주어졌지 이 은사들이 뭐 때문인 줄 알아? 그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잘 기다리라고 이것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 예수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흠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족한 거, 너희들의 연약한 것 때문에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아서 교만해가고 또 그것 때문에 니골라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냐 책망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흠이 없도록 그것을 다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재림의 소망이 있어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고자 회개 심령으로 나아가고자 변화받는 새롭게 됨을 얻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늘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흠이 없도록 바꾸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노력해야 돼. 금식하고 기도하고 너는 고행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금식과 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더 알고 싶고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 닮고 싶어서 이게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자 할 때 어떠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대화하고 사랑하는 자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나아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나아가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아가고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기꺼이 기쁨으로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 기다리는데 너희는 나한테 나올 때 그렇게 너무 사모해서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만나고자 그런 설렘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러 나오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었는데 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사랑할 수 있느냐? 나만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9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이 우리의 삶을 양육해 나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서 말씀이 나한테 깨닫고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기도 중에 우리 심령에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내 마음 안에서 음성으로 올라오게도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하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레마로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미쁘신다는 말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마침은 뭐예요? 부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셔서 그 재림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늘 땅의 것을 생각했고 늘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을 너희가 한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말, 절대 분쟁이 서로 간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같으니까, 뜻이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마음이 같으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쟁이 왜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가 올라오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의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저 부활, 저 재림에 소망을 둔 사람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합하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고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물의 침례는 의식일 뿐이에요. 누구에게 받았는지 의식일 뿐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보내신 것일 뿐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가 부활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한 것이지, 나의 나된 것이 누구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배웠어,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 나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스스로가 그 가르침을 받은 것에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는 자가 있고 나중 오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간다고 교만할 수도 없는 건 뭐냐 하면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거든.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고 유대인들이 자기 선민의식에 아주 강하지만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더디게 하는 순간에 어느 날 정말 엄청난, 우리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나보다 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나는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간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부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 다섯 번째,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사람의 어떤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것든 재림에 대한 것든 휴거에 대한 것이든 부활에 대한 것이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거에 흔들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대.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거 다 버리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한 미혹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왜냐하면요. 마귀가 알아보거든. 아,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보거든요. 아, 내가 너 보니 참 신령한 기름 부음이 있다. 너는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골방에만 있고 이렇게 쭈그러지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넌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나한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제의를 해서 함께 하자고 할 때, 와, 이것보다 저게 훨씬 더 좋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을 하라고 했어. 누가 그랬어요? 젊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선지자가 받았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선지자고 내가 이제까지 선지자 노릇을 해왔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너를 내 집에 들여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 늙은 선지자 말을 따라갔다가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런 예화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다가올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거기서 꼼짝 말라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 확인해야 돼요. 내 음성이 맞는지 목자하고 같은 음성인지 만약에 틀리다? 그럼 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 틀려요. 내가 목자를 신뢰했는데 목자가 그 음성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래야 돼요. 라고 말하면 틀리잖아요. 그럼 다시 기도해 봐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왜?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왜죠? 은사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끝까지 잘 가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데 그게 되겠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다 보면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들어와요. 왜? 주님이 말씀을 미리미리 주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말씀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다가올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당할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저 성경 읽으시면 거기 다 나와요.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면 다 알아져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겠죠. 어떤 은사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이 길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끝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가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휴거하려니까 방구석에서 꼼짝 말고 더럽혀지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바깥에도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바깥에 안 나가는 게 준비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감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두 번의 비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근데 이 마지막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초대교회 때 받은 기름 부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 있거든요. 거룩한 심령,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야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이 늦은 비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지 않으면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야 돼요. 혼자서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룩해야 될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연합되어져야 돼요. 한 말을 하고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하면서 혼자서 못 이기기 때문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아멘. 늦은 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결해지시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걸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더러우면 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죠.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리가 떠올라 감사한 일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회개해야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래. 언제까지? 주님이 늦은 비 성령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강림이 가까우니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보다 더 가까이 왔죠. 다섯 번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나그네, 순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뭐로? 순례자,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외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인이요, 나그네요 라고 말한 이 헬라어, 파레피데머스라는 이 헬라어는 낯선 곳에 머무는 외국인,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내 집이고 이 땅이 내가 살 영원한 처소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잘 집 짓고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이 나그네 삶으로써 내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고 내 집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이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잠깐 사는 지역, 잠깐 머무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는 말을 하죠.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행위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고통하는 자를 건져내는 그들을 돌아보고 그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동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집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집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으셨다면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면 돼요. 아니, 나는 그냥 초라한 집도 괜찮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집을 주고 싶어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주고 싶어서 내게 시간을 많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긴 시간을 너무 낭비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너무 낭비하고 너무 잘못 배웠고 잘못 믿었고 잘못 생각을 해서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잘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냥 말 한마디 받자마자 바로 순종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다 놓고 내가 너 보내는 곳에 가라 그럴 때 다 놓고 갈 수 있을 만큼 이 땅에 미련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살고 있고 의지했던 이것이 진정 나에게 구원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재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저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성을 준비해. 우리가 들어갈 그 성,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성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도 그 성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니어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연히 기다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여기저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거기에 다 흩어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그들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크게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경험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말한 사도 바울 같은 거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상속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이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면이라고 안 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산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습관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돼서 매일 걸음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사모함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곧 예수님을 찾는 거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이 땅의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고 말한 것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나머지 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요거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절대 못 논다. 이게
내 믿음이라면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냐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골로새 3장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라고 말했어요. 과거 완료예요. 우린 죽었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찔러도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감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저 하늘 위에,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한테 죽었고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영이 부활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살았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에 이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늘에 앉힌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갖고 있는 생명이 하늘의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언제 나타나냐? 내가 부활할 때 나타나죠. 내가 부활 생명이 있는 줄을 내가 부활할 때 알게 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날 때 내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느냐인 건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알아지게 되는 상황은 내가 진짜 부활할 때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 어떻게 봐요?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날 때 볼 수 있죠. 내 행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내 입에서 나타나고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 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실 때 우리 안에 감춰졌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하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하늘의 생각을 갖도록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 이것은 곧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두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한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에 속하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거룩함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그걸 소망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야 어린 양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까지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제 강력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길 원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심령에 하나님 강력한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그것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 피로 깨끗함을 얻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 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더욱더 채워가시는데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 마가다락방의 120종 문도가 함께 그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그 성령을 받아야 해요. 받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을 하고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사는 여러분 남은 자들은 함께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었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곧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거 열심히 회개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하셔야죠.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은사를 사먹어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 성전이 되어지도록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주님을 다 버리고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입니다.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름 부음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등잔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거 알았어요. 근데 기름이 부족했어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느냐, 아니면 기름이 부족하냐. 그건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준비하고 있느냐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미쁘시고 참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실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반드시 우리에게 바로 그 부활을, 그 뜻을 이루시고 영생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내 집, 정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많음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얼만큼 기름이 준비되어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얼만큼 기쁨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의 구원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감정,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되 믿음으로 날마다 굳건하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혼자서 힘들고 어려우니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끝을 잘 마칠 수 있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각에 초점에 맞췄던 우리를 하늘에 초점을 맞추게 생각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깊이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